어느 대학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매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마구 두들겨 패고, 거기에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콜록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 가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또한 쇠빵살이에 살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아내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이 임신한 태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 아이는 반드시 낙태시켜야 합니다.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누구를 죽였다고요? 베토벤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그 어렸을 때의 지병인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가를 빙빙빙 돌면서 국어 예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극장가에서 국어를, 다른 돈을 정상으로 지불하고 음악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한 푼 도와주세요.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음악을 배운 사람이 베토벤이에요. 거기다가 베토벤은 30살에 되어서 한참 이제 무르익을 때인데 청각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음악가에게 여러분 생명과 똑같은 청각을 잃어버렸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토벤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신령한 목사님 만나서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음악성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베토벤이 하나님께 온전히 귀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베토벤의 음악은 마지막에 가서 환희를 노래합니다. 기쁨과 환희. 이 환희는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롤랑이 쓴 베토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은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빠졌다. 그가 당한 고난이 그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했으며 그의 신앙이 그를 모든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조건에서 구출하여 높은 경지로 인도한 것이다. 베토벤의 삶에 비추어 볼 때 고난은 불행의 동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고난은 신앙과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의 어머니가 된다. 롤랑이라는 사람의 베토벤의 전기 속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베토벤의 전기 작가인 롤랑은 고난을 가치와 행복을 창출하는 어머니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심각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지금 저와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토벤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고난에 내가 지금 죽겠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욥이 온몸이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몰골이 앙상한 그러한 모습에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유문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런 재앙을 내렸느냐고 그렇게 계속 말하자 그들은 욥을 임원한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의인을 징벌하시고 죄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인과 응보의 논리로 욥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과 응보의 논리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철학 사조였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경우는 그와 같은 인과응보의 논리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욥이 처음부터 수긍을 했으면 욥기는 불과 몇 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욥이 그들의 정죄의 비판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 변론을 가하자 그들도 또다시 욥을 찍어놓으라고 계속 변론을 거듭해서 욥기가 여러분 길어져 4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혜자인 친구들이 보기엔 욥이 이러한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억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회개를 계속 촉구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과연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무슨 죄가 있어서 내게 이런 엄청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는지 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자기의 불의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무지함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과연 욥의 말대로 욥은 전혀 죄가 없고 무지한데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의로운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욥에게 상상하기도 힘든 모진 고난이 하루아침에 몰려왔습니다. 열아들이 당장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종들이 다 죽었고 가축들이 한날에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도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악한 말들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경건한 의인 욥의 모습에 대해서 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됩니다. 3장의 욥기 3장에 이르자 욥의 입술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탄식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내가 왜 태어났던 거 그러면서 자신의 탄생과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의인의 입술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죄인들이나 할 법한 그러한 악한 말을 하면서도 욥은 자기 자신을 대하여 여전히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5절 26절에서 욥은 자기는 의인의 두려움이 아닌 죄인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재앙을 당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병이 들면 어떡할까 하는 병이 자기 몸에 병이 들까 봐서 무서워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을 욥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숨어있는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욥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자 자기 안에 숨어있던 이전의 불신앙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욥이 재산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몸에 병이 될 것에 대한 무서움이 형벌로서 자기에게 지금 임하게 되었다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이 자기에게 두려운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 임하는 형벌은 단지 육신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몸에 악창이 생기는 그러한 육신의 질병으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영혼에 대한 여러분 지혜 싹을 묻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징벌입니다. 욥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과연 욥은 장래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욥의 심정과 패배를 감찰하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한 시험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시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힘이 막강해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한 일도 생기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심토록 가끈히 즉 조심스럽게 행하리이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큰 고통을 더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욥을 어디에서 건지셨다고요? 영혼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그의 죄를 주님 뒤로 등 뒤로 다 던져버렸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런 죽을 병을 주셨는가 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평안을 주시라는. 그리고 17절 후반부에는 자기의 큰 고통을 더하셨는데 멸망의 구덩이에서 자기를 모아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 등 뒤로 다 없애버려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즉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로 고난 중에 회개케 하여 히스기야의 모든 웅덩이에 사망의 웅덩이에 파멸의 웅덩이에 빠질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질병, 어떤 질병?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죽을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파멸의 구덩이에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셨다고,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고난의 의미를 히스기야가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멸망의 구덩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히스기야 말하는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다라는데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멸망의 구덩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구덩이는 무려 우리 본문에만 38절에서 29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우리 욥기서 33장 18절부터 29절을 같이 읽는데요. 여기 엘리후가 고난을 우리에게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고난을 주신 목적을 말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고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4번이나 여기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냐.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29절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든 일을 새삼 행하심은 30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도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서 건지시려고? 구덩이에서. 오늘 본문에 엘리후가 지금 욥을 꾸짖으면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한 말씀 중에도 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줬냐고요? 구덩이에서 끌어내려고, 구덩이에 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줬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밑에 서재에 있을 거예요. 얇은 책입니다. 빌 와이즈가 지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한 15년 전, 한 20년 전에 읽은 게 제법 됐습니다. 이 책 나온 아주 짧은 책인데 굉장히 강력한 책입니다. 지옥을 자기가 직접 다녀왔어요. 생생하게 보고 왔어요. 보고 온 게 아니라 체험했어요. 어디 지옥이 떨어졌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 구덩이가 나옵니다. 구덩이. 이 구덩이가 뭐냐? 지옥이에요. 이 빌 와이즈가 자다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자다가 말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갔어요. 근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구덩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구덩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 키만한, 그래서 딱 요만하게 딱 갇히는 그 요만해. 자기 몸이 딱 하나 들어가 겨우 이렇게 몸을 그런 구덩이에 덮여 구렁이와 독사들이 뜯어먹어요. 그게 구덩이 지옥이에요. 여기서 23분을 곁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이 책을 썼는데요. 이가 다시 이 마인드가,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데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 치료되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받습니다.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면 그거 막 비싼 거 막 흠칫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서 어마무시한 것을 몇 분 동안 체험했다고요? 23분. 바로 그 책이 바로 지옥에서 23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무슨 뜻이냐? 무덤 또는 무덤의 부패 또는 파멸, 그런 의미로 구약 성경에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빌 와이즈의 말과 구덩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말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구덩이는 영혼의 파멸의 장소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구덩이처럼 생겨서 성경은 구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베토벤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변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젊은이 엘리후가 나서서 욥을 꾸짖습니다. 본문 33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도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엘리후가 지금 당신이 이런 말을 했지 않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하게 욥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욥이 그 이유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듣고자 했던 그런 말이에요. 욥이 순전하지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욥기 3장에 나타난 사실이며 욥이 변론하고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본문 욥기 33장 12절로 13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게 바로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뭐하다고요? 크시다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논쟁하면 어찌매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 그럼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엘리후는 욥 당신은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욥을 의롭다고 했는데 엘리후는 왜 욥을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욥은 시험 받기 전까지는 의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 도전하였고 그의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욥이 잘못한 것은 감히 피조물인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대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수평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의로우면 하나님 당연하게 뭘 줘야 되고 보상을 줘야 되고, 자기가 죄를 지을 때 그때 자기가 불의할 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그러한 여러분 수평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뭐 하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입니다. 욥의 창조자요, 그리고 주권자요, 자유롭게 행하는 전능자이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초지종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욥이 감히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자
엘리후는 이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일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해명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거듭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로다. 한글 킹제임스 금정영으로 읽어드렸어요. 욥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엘리후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제3, 제4 거듭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은 욥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바로 그 재앙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큰 확성기를 귀에다 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지만 욥은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듭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 13절 14절 시작.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같이 달리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이리저리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뿐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단지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거듭 어떤 방법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엘리후는 이같이 대답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비몽사몽 가운데 잠에서 잠이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닌 그런 가운데 여기 보니까 졸다고 나와 있는데, 그럴 때 하나 제게 분명하게 주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는 깊은 잠에 잠을 잘 때 꿈을 꾸거나 또는 밤에 이상 중에 하나의 음성을 들은. 또 16절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개역성경입니다. 19절에 그분은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쉬운 한글 성경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또는 뼈마디가 쑤시는 그런 질병이나 또는 인생 채찍과 같은 고난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뼈마디가 쑤시는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또는 새 친구가 자기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 또는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처한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말이 옳지 않음을 엘리후는 본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다고 불평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도 자신이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셔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의 수없이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말합니다. 내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갈 건데 너희들 갈릴리로 와.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갈릴리로 오라는 그런 말 전혀 기울이게 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이들은 분명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반응하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전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불태우고 너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사람들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다르게 주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주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걸 못 들어요. 못 듣고 따로 또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많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달라졌어요? 지혜를 달라고 말씀. 내가 지혜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 다 주겠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뭘로 말씀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 우리로 와서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 음성을 들려줬어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오늘날에는 꿈과 환상도 물론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오늘날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고자 하는 욥에게 엘리후는 욥에게 임하는 고난의 의미와 그 하나 주시는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그 구더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 왜 당신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친지 아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죄된 길을 멈추세요. 교만을 막으려고. 따라합시다. 교만을 막으려고. 교만은 뭐기 때문에?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여러분 끝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교만을 막으려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사람의 영혼으로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또 다른 이유를 두 가지 이유로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하나는 뭐예요? 뭘 막으려고? 고난을 막으려고, 교만을 막으려고. 그래서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비록 욥이 죄가 없을지라도 특별한 죄가 없을지라도 선제적인 그러한 그 예방 주사격으로 재앙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뭘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예방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욥이 비록 죄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막으려고? 교만을 막으려고. 그래서 재앙의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다? 고난이라는 예방주사를 촥 엉덩이에 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막아서? 교만을 막아서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똑같아. 욥이 비록 죄가 없을지라도 욥에게 고난이라는 예방주사를 놔서 욥으로 하여금 교만을 막게 하시고 여러분 지옥의 웅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뭘 허락하셨다고요? 고난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의미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난을 허락한 의미를 여러분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없을지라도 욥이 자신의 많은 재산과 번영으로 인해서 교만해질까 봐 염려한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재앙은 단지 인과 응보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번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욥은 교만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욥은 자기가 모든 이웃들 중에 으뜸자리에 앉았으며 왕과 같고 위로자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망하자 이웃들이 자기를 비웃는 자로 돌변했는데 그런 자들의 아비들은 마치 자기 양을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마음이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한 거. 욥은 3장에서 저주보다 더 완악한 말로 자기의 숨은 교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경건한 외모에 숨어있던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욥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그 지파 중에 제일 작은 가문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췄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됐어요. 아주 마음을 높였어.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집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무려 85명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으로 돌변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좀 살만하면 그들이 번영이 나타나면 그만 마음이 교만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 하나님 재앙을 내리면 다시 겸손해져서 하나님 돌아. 이것이 사사기의 여러분 약 400년간의 여러분 패턴이에요. 계속 그렇게 사이클이 순환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형통하고 번영하고 잘 되면 마음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형통할 때 신앙생활 잘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교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셨다면 욥의 경우는 욥이 교만해져서 뭐 할까 봐서 망할까 봐서 예방주사격으로 미리 여러분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생각대로라면 욥이 하나님께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리는 번영으로 인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큰 돈을 번 사람들과 또 목회에 크게 성공해서 대형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교만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내린 재앙을 하나님 오히려 욥을 교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이,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욥이 항변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항변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욥을 너무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여 욥의 마음이 이 번영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은 예방 주사격으로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저 사람 죄 져서 그래,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일탈된 길로 가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 길로, 구덩이에 떨어지는 길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방주사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욥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당한 그 고난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 당신을 멸망시키려고 당신이 미워서 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후 새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책망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고난은 당신의 마음이 높아질까 봐, 그 교만을 막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까 봐서, 행여 그래서 그렇게 고만한 길을 쭉 가다가 구덩이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방주사격으로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여러분 썰물처럼 밀려와요. 썰물이 아니라 밀물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욥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엘리후와 같은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와 같은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후 해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우리가 고만해져서 혹시 멸망할까 봐, 우리가 교만해져서 사는 예비하신 복을 혹시 놓쳐버릴까 봐 하나님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예방주사를 놔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자리에 머물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사실 이같이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뭘로? 자녀로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붓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와 같다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는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도 결단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잘못하면 뭐예요? 뭘 들어요? 해치를 듣죠. 너 왜 이래? 응? 사정없이 때립니다. 왜 그래요? 뭐가 깔려 있어서?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돌이키라고, 또 하나는 잘못된 혹시 길을 갈까 봐서 교만을 막으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재판석에 좀 나와보세요. 누가 좀 옳은가 CCTV를 가려보게. 내가 옳은지 하나님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욥이 계속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난 잘못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게 욥의 지금 여러분, 욥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계속 해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말로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잖아요. 저는 말로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로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 예를 여러분 왜 이러신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신다고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우, 성령 충만한 엘리우를 보내서 대신 말씀하게 하고 그 듣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하도 나타나라고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60개의 질문을 던져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요? 60개의 질문을 던져요. 욥기 38장 4절부터 제가 다 적지 못하고 몇 개마다 무려 60개의 질문 던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동물서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지금 죽겠다는데 내가 지금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욥은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 추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28절에 피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이거 누가 알아요 이걸? 29절 얼굴은 뉴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런 막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창조, 천지 창조, 우주의 창조, 세상의 창조, 지구의 창조 이런 모든 창조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욥에게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 던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욥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문제, 여기에 온통 자기 온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셨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이 관점은 한 인생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 자기 자신의 소유와 지위, 자기 자신의 가족,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판, 그런 것들과 같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무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같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지금껏 너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너 자신을 바라본, 이제부터는 너의 눈을 들어 누구를 봐라? 주를 봐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런 찬양이 있죠? 주를 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자신을 보고 사는 사람 불행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에 시선을 떼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향해서 시선을 바꿀 때 우리 인생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무엇인가를 많이 거머쥐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그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창조라는 주제의 질문을 통하여 욥의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이동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시고 중심이시고 시작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이것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욥이 문제를 당했을 때
항상 자기의 시선을 자기의 삶의 문제, 자기의 문제에 고정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는 데서 떼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에 시선을 돌려서 그분께 우리의 여러분 시선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이같이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자기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별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쳐준 게 있어요. 뭘 고쳐줬습니까? 욥의 시선을 고쳐줬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여러분 몰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서 눈을 떼지 않는 한,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시선이 옮겨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에서 떼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 인간은 나의 삶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욥에게 고난하실 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여러분 절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봅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이렇게 하시자고 그래요.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이 길이 옳은 거예요. 이 길이 우리에게 축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에게 공부하던 그 학생이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학교도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교회가 재척교회 하느라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면서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학장님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지금 사당동에 지하에 있는데 거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일 부흥대도 지금 부족한데 다 성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이제 10명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서 교회가 문을 닫게 생기는데 하나님 하시니 옳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학장님, 교회가 인천 계양구로 교회 이전을 합니다. 와서 이전 감사 예배에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전 감사 예배 설교를 해줬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연락이 왔는데 교회가 10명도 안 되던 교회가 1000명 가까이 성장을 한 거. 할렐루야. 저는 그때 떠오른 말이 뭐냐면
나에게 돈을 봉투를 헌금을 들고 와서 내가 이해가 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제기하시는 일은 항상 늘 언제나 옳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항상 안 되지만 항상 옳으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